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17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또 자신의 품위와 옳지 못한 악인의 말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집이 화목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마음, 조롱하는 자와 뇌물에 임자가 있다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마음이 굽은 자, 그리고 유독 잠언에서 많이 등장하는 악한 말을 하는 악인과 말을 아끼는 자, 그 외에도 지혜로운 자의 언행과 미련한 자의 언행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떡 한 조각과 가득한 제육, 이것은 살아가는 형편을 비유하는 말씀이고 또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여도 화목할 수 있고 형편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서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떡이냐 제육이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재산으로 분쟁하는 가정을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즉 부자이면서 다투는 것보다 비록 소박하고 가난하지만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슬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을 말씀합니다. 이런 슬기로운 재능이 있는 종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그 슬기로 인하여 고난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슬기로운 재능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을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네페시, 루아흐, 레브, 야체르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혼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마음과 육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 마음과 육체를 따로 구분하여 사람을 바라보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행동한 사람의 심령이나 마음에 중심을 두어서 말하곤 합니다. 구약에서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의 행동만 가지고 말하지 않죠. 그 사람 심보가 참 고약하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언급하여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단을 하고 계십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도간이나 풀무는 은이나 금을 달구어 불순물을 분리하여 내는 것을 연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바로 잡아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달구어진 금속을 또 망치로 두드리기도 하고 그런 후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달구어 두드리는 것을 우리가 연단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생각하지 못한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을 연단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용하기 좋은 깨끗한 순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7절을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고 아무리 좋은 말도 3~4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별 의미가 없이 지겹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귀한 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을 하는 것을 말하죠. 참이 아닌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은 자신의 거짓을 가리기 위하여 뇌물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아서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뇌물에 임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이 보석 같아 보인다는 것은 뇌물을 좋아하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뇌물이 어떻게 보석 같아 보일까요? 그 마음에 악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어디로 향하든 형통한다고 하니 얼핏 듣기에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뇌물이기에 그 방향이 옳지 못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곳, 그곳이 어디든지 형통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뇌물은 잘못된 방향, 그곳이 어디든 형통하니 뇌물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같은 뜻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재판을 하는 사람이 뇌물에 좌지우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아 진리의 말로 충고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8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들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앞 1절에서도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넘치면 다투는 일도 없고 악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게 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투기를 즐겨하고 그 다툼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먹서먹하고 다툴 만한 일이 있다 싶으면 먼저 찾아가서 화목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툼이 생기기 전에 화목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에서도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6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이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깨달은 성인 붓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을 질식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을 질식시키는 것, 그것은 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삶의 참모습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것은 탐욕과 무관심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는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을 가리고 오염시키는 것은 욕망의 갈구이고 두려움의 근원은 고통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 그 지혜를 터득하기만 하면 어려움이 없을 터인데 그 지혜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인지 허공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존재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참다운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더더욱 지혜로운 자가 되기는 힘이 드니 지혜여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또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찾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또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를 찾으면 지혜가 나를 보호해 주고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나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두 구절 27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러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 말을 아낀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사자성어들을 보면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의 과언무한이라는 말이 있고 또 화는 입으로부터 생김으로 말을 삼가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구하지문이 있습니다. 즉 말이 길어지면 시비나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친인척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말을 하며 대화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구했니? 여자친구는 있니? 또 결혼은 했어? 또 사위가 될 사람이나 또 며느리가 될 사람을 이렇게 모셔오기도 하죠. 그럴 때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또 질문이 있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아끼면서 또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워서 서로 화목하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하반기 사역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온 교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 신방과 문화교실과 기도하는 엄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또 있을 금요 기도회에도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 아프지 않게 기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역 잘 감당하게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이 강건하여서 주님의 사역에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며칠 있으면 명절에 모든 가족들이 오갈 때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 사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그 가운데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역 가운데 아버지께서 동행하심으로 온 교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충만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구역 신방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 구역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말씀을 들고 전달하는 우리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엄마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300용사 기도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이를 동행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재촉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인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아프지 아니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명절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먼 길 오갈 때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화목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철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온 교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아버지께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또 구역 신방과 문화교실과 기도하는 엄마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게 하시고 문화교실을 배우러 오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300용사 금요 기도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강건하여서 주님의 사역에 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